네, 행복한 저녁입니다.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이 눈이 확 뜨야겠죠. 야, 자, 요 표시는 이게 666표니까 쓰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게 666표입니다. 아, 이것도 표현을 잘못했네. 우리들이 손짓 몸짓 하나씩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들도 다 얘들이 쓰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이런 표들을 하는 거 말고 또 이런 표들 뭐 이런 표들 하는데 이런 거는 하면 아니 되옵니다. 예. 모르고 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시면은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하나하나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하나 바뀌어야 그래야 장성한 자가 되듯이, 그죠? 우리가 교육받은 것을 활용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듯이 그렇습니다. 네. 자, 신비 중에 신비. 영계와 육계가 만나는 곳이 어디냐? 열리는 곳이 어디냐? 그 통로가 어디냐?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그 통로는 아마 그 북극일 겁니다. 이 영계만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그룹, 짐승, 생물, 이 그 스랍, 그런 그 천사들만 있었던 영에서 영계만 있다가 하나가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이면 타락한 그 그룹장과 그 천사들을 감옥으로 이제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이 천지에 우리가 지금 이 중앙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그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고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영계는 어디가 북극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육계는 이 그 디스크 LP판 같은 거, LP 전축판 보면은 둥그러면서 평평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서클이라 그래요. 서클, 라운드가 저 볼이 아니고 스페어가 아닌 서클. 이렇게 평평하고 둥근 데서 사는 게 우리 인간들이고, 원수마귀는 요렇게 이 윗물을 땅이라고 속여가지고 땅 껍데기에 산다 그러지. 물 껍데기에. 성경에 보면 윗물과 아랫물이고 안에서 사는데, 이게 완전히 이게 마귀는 자꾸 하나님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 잘 깨달아도 돼요. 그러면 이 땅의 중심이 이제 에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 창세기 3장에서 무너지니까 그 에덴 동산을 저는 바로 낙원화 시켰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 러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땅 밑에다가 땅 밑에 바로 그 지옥과 건너편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끌고 올라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 건 같지는 않아요. 이제 개인 차이인 것 같고, 이 통로가 이제 열리는데 이게 이제 신비죠, 신비. 우리 재림 때는 바로 이 땅 중앙이 다시 열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림 때는 공중 재림부터 있어요. 공중에만 오시는데 7년 환란 전에. 진짜 재림은 7년 환란 끝에서 이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공중 재림이 있을 때 우리들이 이제 휴거가 되죠. 채 올려가는 거죠, 그냥. 채 올려가는 걸 휴거라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전 세계 인구가 79억이 살아도 못 보는 사람 못 보고, 신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못 보죠. 제가 봤을 때는 많으면 10분의 3, 4, 적으면 10분의 1 정도. 글쎄 너무 야박한가? 야, 네가 뭐라고 좀 야박하다, 좀 많이 써라.
예, 10분에 오는 그러다 너도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커트라인을 좀 넓혀야겠는데 나도 좀 올라가려. 그래, 2분의 1은 휴가 되네. 아이고, 좀 마음 편하네. 휴, 살았네. 그렇게 이제 휴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아마, 우리들의 옷이 다 이제 구원받는 흰 옷으로, 예수님의, 진짜 그 부활 때에 눈부신 옷처럼 아마 변할 것이고, 우리의 몸도, 러크만 목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3세 반에 예수님의 그런 나이처럼 젊건 늙었건 그런 형상으로 아마 변화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올라가서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모든 천사들이 아마 젊은 층으로 이렇게 온 거 보면 러크만 목사님의 말씀이 아마 일리이지 않는가, 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림 때도 역시 그렇고 공중 재림도 그렇고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 북극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국 보스턴 대학교 학장인 윌리엄 페어필드 워런은 최초의 에덴을 북극이라고 주장하셨고, 낙원을 찾다의 책에서 북극을 중심점으로 그린 고대 지도를 수록해 놓았는데, 모든 창조된 만물들이 이것을 알고 인정하며 경배하죠. 우리가 이제 욥기서 37장 12절이면 바람조차도 하나님의 뜻에서 운행을 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박, 비,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이 막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 같지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 동원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람 조절까지도 그냥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런 그 사랑 가운데서 지금 베풀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면 정말 소름 끼치고 세포들이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돌들을 들어서 돌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할 겁니다. 다 알아들어요. 만물은 다 알아듣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그 물욕에 빠져 있을 때 깨닫지 못하자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만물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성경과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너무도 모르고 신자들, 목사들, 신학자들까지 이 마귀 권세에 아주 휩싸여서 속이면 속이는 대로 다 속아 넘어가 있는 진짜 안타까운 실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2절에 보니까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쳐다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이사야 14장 13절에 마귀가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호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은 지금도 이 자리를 치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이니까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떨어진 건 어디예요? 이 천지, 여기 감옥에 갇힌 거죠. 물 감옥에. 사탄은 천사가 아닌 파충류를 대표하는 그룹입니다. 그룹장이었죠. 날개 달린 그룹이나 용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룹은 영계의 짐승이고 생물들입니다. 네 생물이 나오죠. 그래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666표, 이것은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개입한 다른 성경에서는 계명성인 예수님을 마귀로 변개시켜 등장을 합니다. 참 심각한 이 성경 오류, 이게 마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천년왕국과 관련해 이 칭호를 받으셨고 신자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는 샛별, The Day Star라고 불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 문명들을 보면 북편에 있는 신성한 장소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모든 영들은 알고 있습니다. 난 알아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종종 그것을 이제 낙원으로 묘사했는데요. 힌두교도는 파라데시아라 그랬고, 히라빈들은 하이퍼보리아, 그 다음에 노르웨이인들은 아갈타, 그 다음에 불교인들은 샴발라, 켈트인들은 아발론이라고 불렀고, 실은 1000개도 넘는 별칭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낙원이죠, 낙원. 에덴 중심의 엑시스 문디는 하늘과 땅의 연결점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생명의 나무가 있고, 불교, 자이나교, 힌두교에서는 세상 중심에 있는 메루산이 하늘들까지 닿고 그 위에 북극성이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서 1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흰 옷 입은 천사가 데리고 올라가면서 그곳을 낙원으로 불러갑니다. 그렇게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그걸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낙원이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국 간 사람은 한 사람 없습니다. 뭔 견소리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개판으로 알아듣고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이 자꾸 희미한 겁니다. 요거는 또 이거 설명하려면 한 또 5분 이상 줘야 되니까 요거는 제 유튜브에 보면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러분들 죽어서 절대 천국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옥 가는 혼들은 그 검은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그 모든 혼들, 이 영들이 너무 놀라서 막 발악을 하죠. 안 가라고, 안 잡아가라고. 그러니까 죽을 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얼굴이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은 천사가 데리러 온 거고, 찌그리면서 가는 사람들은 지옥 같구나 라는 것을 보통 믿지 않는 그 장례식장의 주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얼마큼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7, 80%는 아마 맞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산이나 바다에서 난파나 길을 잃으면 북극성을 찾으면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북극성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천하 만물의 원리죠. 천하 만물들이 돌아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인생에 질팡하는 사람은 북극성에 자정하신 주님을 만나면 되고요. 하늘에서 운명이 다시 돌아갈 곳을 찾는 것은 인생 최고의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50, 60 넘어서면 이제 먹고 사는 거 조금 뒤로 하시고 조금만 일하세요. 그리고 영원히 살 곳, 그리고 또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은 더더욱 노력하셔서 여러분들이 꼬린 테이프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배나 지옥 자식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영화 천년을 흐르는 사랑, 도말의 세상 보면 이제 슈퍼맨이나 배트맨에서도 도만의 세상이 보이죠. 물돔 안에 인간이 살고 있는 그것을 얘네들이 일부러 보여줘요. 보면서도 너희들 속고 있지? 용용 죽겠지? 너희들은 개돼지야? 보여줘도 모르지? 이렇게 자꾸 속이고 있는데도 우리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나무 상징이 나오고 영화 토르에서는 하늘들까지 닿는 산이 나오는데 노르웨이인들의 생명나무 이그드라시를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침반이 항상 북극인 땅 중앙을 향하는 것은 그곳이
하늘이 열리는 곳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이 북극, 이게 이게 우리 땅이요. 천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 평평하죠. 평평한 땅에서 물이 드러났죠. 거기서 드러난 거죠. 여기서 사는데 이 북극은 땅 중앙이에요. 예, 요걸 이렇게 보여줄게요. 이렇게 이제 둥그렇다 그러면 이 땅 중앙이 북극입니다. 땅 중앙이 북극. 그 다음에 거기가 북회기선이 있고, 위도 22도, 경도 120, 130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도가 있고, 또 이 남해기선이 있죠. 남해기선도 경도 22도에, 그 다음에 이 땅 전반에 이 둥근 땅의 그 원반이 이 끝에가 남극이죠. 남극. 예, 그래서 땅이 이렇게 됐을 때, 예,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남극, 가운데가 북극입니다. 땅 중앙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쪽에서 등장을 하셔요. 이쪽에서. 그래서 모든 자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평평한 땅에서는. 근데 이렇게 둥근 지구에서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7분의 1밖에 못 봐요. 여기 있는 사람밖에. 여기밖에 못 봐요. 여기 7분의 1, 6분의 1 정도. 그러면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땅은 평평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1500년, 1600년대 세계 지도들 중에 상당수가 북극의 사방에 4개의 큰 섬들이 표시되어 있고, 가장 유명한 이들은 1595년 제작된 제라르 메르카토르인데, 그 중앙에 루페스 니그라라는 불리는 큰 검은 산 주위에 4개의 강의 근원인 소용돌이가 있었죠. 강이 비손, 기온, 히데갈, 유브라데, 이 강 모양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이 강들은 주변 땅들을 4개의 섬들로 나누고 있다고 14세기에 유실된 인빈치 오포추나타라는 책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던 중 1600년대 중반에 이르러 갑자기 표시들이 다 사라지고 현재 북극에는 어떤 육지도 없고 빙산들만 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에녹서 26장 1절 2절이나 창세기 2장 10절 14절에 에담 동산에서 강이 흘러 내 원천이 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영체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 500년 600년부터 원수마귀는 그것을 지워나가는 작업을 꾸준히 해서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모든 목사, 모든 신자들이 다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달아야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가이드스톤이 있어요. 그 구멍을 통해서 항상 북극을 볼 수 있었어요. 그 구멍을 통해서. 그럼 뭐예요? 자정 공전 안 한다. 항상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 북극은 하나님의 중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든지 보인다는 거 뭐예요? 자정 공전이 없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올해 들어서 이 가이드 스톤을 폭파시켰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본인들 스스로 폭파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없애는 게 낫지 않은가 싶어서 없앤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예수 재림할 것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둥글다면 저 건너편은 못 보죠. 뭐 땅 지구의 직경이 12,750km, 둘레는 40,030km,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밝힌 거라면 그러한 구조들로서는 많이 못 봐요.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어도 못 믿는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도 그 감당 못하실 것이라고 살아야 됩니다. 100년 전까지도 많이 보고 사용했던 이 고지도들을 보면 평평한 것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꽤 발견합니다. 특히 이제 사랑의 교회 앞에 땅에는 평평함을 기준으로 지도가 그려져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볼 때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하늘의 신비, 영계와 육계를 육계의 통로 하나,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비유, 이 세상의 비유로 본다면 큰 건물에 1층에서 지하로 통하는 엘리베이터 하나, 거기가 이제 이게 이제 1층이 영계라면 지하로 통하는 것은 바로 영계와 육계의 통로,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에덴 동산. 그것이 이제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낙원화 시켰고, 이거는 없어진 거고,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지하는 결국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같은 거죠. 그 또 지하에는 지옥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다시피 우리 이 땅에 와서 살면서 구원받는 사람은 미결수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깨닫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양자로서 입양이 되지 못한 사람들, 마귀가 아버지라고 속고 있는 사람들,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육체가 눈이 감기는 순간, 호흡이 끊기는 순간 이 사람들은 지옥에 기결수가 된다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진짜 휴거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광복절 특사라고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감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땅은 물감옥이다.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제가 또 여기 물감옥에 대해서 해놓은 게 있으니까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그거 한 30분짜리 되니까 그거 한번 들으시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